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그래도 다음 주에 이제 학생부 강의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딱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제 학생부 캠프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연합 집회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을 또 보여주시고, 저에게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다음 주에 딱 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계획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제가 딱 그 학생부 시절 때 겪었던 그런 고민들, 또 신앙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힘든 점들, 고민들을 겪었던 거를 이제 그런 아이들의, 나같이 이렇게 좀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조언도 해주고, 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어떤 선택과 그 어떤 자리보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많은 해외 지역들 속에서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고 또 기도하기 힘든 지역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지역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전쟁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말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저희가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고, 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착하고 신실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도슨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도슨트라는 말, 근데 좀 어려운, 일단 한국말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럼 혹시 여러분 큐레이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큐레이터는 이제 미술관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을 하면 뭐 미술관에서 이제 뭐 미술 그림들이나 뭐 사진이나 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미술 작품들을 해설해주고 또 소개해주는 그런 직업이 바로 도슨트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그 전시들을 이제 총괄 기획을 하는 그런 직업을 이제 큐레이터라고 부르고, 이 도슨트는 직접 이제 그 미술 작품들을 보는 관객들에게 이 미술 작품이 어느 시대에 있었고 또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에 있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이제 도슨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신학교 형제님이랑 이제 계속 그 신학교가 있는 왕십리라는 지역에만 계속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형제님이 이제 바람도 쐴 겸 이제 다른 데로 좀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때마침 그 미술관에 전시회 티켓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제님과 같이 이제 세종미술관에 그 전시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도슨트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도슨트 분이 이제 그 미술 작품들을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야수파라고 불리는 그 미술계의 한 학파인데 그 전시회에 갔었는데, 이게 그냥 작품들을 이렇게 보통 가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걸어가면서 아, 그림 좋구나, 아, 예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도슨트 분이 이제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뭐 작가에 대한 어떤 해석도 해주시고, 또 그 시대에 대한 배경들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그 작품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좀 더 재밌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가 이제 한 작품을 제가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작품은 전용 홀이 따로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 하나에, 이제 큰 방 하나에 이 작품 하나만 딱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방은 이제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그 작품이 있는 그곳만 이렇게 조명을 비추는, 이제 굉장히 누가 봐도 아, 저거는 비싼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그런 전용 홀이 따로 있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제 이 작품의 이름이 그 앙드레 드랭이라는 작가의 이제 빅벤이라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빅벤은 이제 런던에 있는 시계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 시계탑이 있는데, 이 작가가 그 시계탑을 보면서 이 시대의 시간을 새로 연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미술 작품을 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제 서울에서 전시가 된 거예요. 그때 딱 마침 그 기회에. 그래서 이게 복제품이 아니라 이제 진짜의 작품을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그 작품을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이 작품을 딱 보는데, 제가 뭐 그래도 전시회를 생각보다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도 여러 번 가서 봐왔었는데, 이제 이 작품을 딱 보는데 그 분위기를 그렇게 해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벅차오르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벅차오르는 기분도 느껴지고, 뭔가 이 그림이 되게 신비하게 보이고 뭔가 경이롭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이 주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빅벤이라는 작품은 이제 어두운 방에, 큰 방 어두운 방에 조명 하나에 비춰지는 단 하나의 그림으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빅뱅과 같은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방 안에서 조명 하나에 딱 비춰지고 있는 그 단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는 단 한 명의 사람으로서,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단 하나의 작품으로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작품인지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 이렇게 앞에 여러분이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이제 하나님의 도슨트가 한번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과 7절 사이 앞에 말씀들을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4절과 7절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그저 세상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돈을 쫓으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뭔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을 원하면서 쫓아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권력, 자리, 명예와 같은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이런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었던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절 말씀부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뭐 교회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좋은 일들을 하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노력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뭐 1만 시간의 법칙처럼 하나님께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얼마나 그게 불공평한 일이 되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헌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부자면은 구원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그것도 또한 불공평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믿음은 얼마나 해야 되는 게 없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믿거나 안 믿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정확하고 명확해요.
그리고 무슨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공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누가 막 상자를 20겹씩 막 20개씩 겹쳐가지고 상자를 해가지고 자물쇠도 막 여러 개를 달고 막 노끈으로 막 한 20겹 해가지고 무슨 택배 상자를 포장하듯이 막 테이프로 막 덕지덕지 붙이면서 그렇게 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런 선물 받아보신 적도 없죠?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은 이 구원의 선물은 자물쇠가 딱 한 개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자물쇠를 자꾸 이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어떤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말씀을 듣고자 하고 뭔가 구원의 어떤 원리를 교육받고자 하고 막 알아가고자 하고 막 자꾸 그 구원의 열쇠를 이상한 데 가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구원의 열쇠는 선물을 준 사람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열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 상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작품을 보면 우리가 미술 전시회에 가서 어떤 그런 미술 작품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며 그 작가가 살아온 삶의 배경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작가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도 알 수가 있고, 작가의 생각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서울에서 이 야수파 전시회에 가서 이 도슨트 분의 해설을 듣는데, 이제 두 그림이 이렇게 전시회에 딱 있었습니다. 두 그림이 있는데, 한쪽 그림은 누가 봐도 되게 거칠게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제 붓질도 되게 거칠고 쓰는 물감이나 색감도 되게 막 빨강색, 뭔가 강렬한 색들, 이런 되게 색채가 진한 그런 물감을 쓴 작품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붓질을 한, 이렇게 색깔도 뭔가 이렇게 따뜻한 뭔가 노란색, 주황색 이런 것들이 섞인 그런 두 작품이 있었는데, 이 도슨트 분이 이 두 작품의 차이점이 뭐일 것 같나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정답은 뭐였었냐면, 이 부드러워 보이는 그림은 그 당시에 되게 후원도 엄청 넉넉하게 받고 그 시대 때 엄청 인정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좀 명예가 있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이 부드러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칠어 보이는 그림은 그 당시에 이제 되게 후원도 못 받고 이제 인정도 못 받고 명예도 없고 이제 종이도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이제 겨우 그렇게 그림을 그려온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이 거친 색감의 어떤 거친 붓질의 그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작품에 보여지는 색깔과 붓질만으로도 이 화가가 어떤 배경 속에 있었고 또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작품이라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그 화가가 어떤 배경에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말,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작가이신,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가이신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위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영향도 받게 되고, 뭔가 세상의 유혹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괜히 하나님께 정말 미안해지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워지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부 캠프에 가서 이제 인생 그래프 그리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전부 다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고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그래요. 그래서 막 말씀 읽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기도를 하는 시간도 좀 거의 없고 이렇다시피 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과 뭔가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뭔가 내 삶에 힘든 일들, 뭔가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 고난의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이상하리만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이렇게 좋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든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인격적인 관계고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요즘에 결혼식 축의금을 얼마 할 건지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제 친하면 뭐 10만 원, 안 친하면 5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저도 이제 겪은 일인데,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이제 대학교 동기가 이제 갑자기 카톡으로 결혼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이 축의금을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요즘 굉장한 이슈에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뭐 5만 원을 보내고 가지는 않는다, 이제 뭐 괘씸해서 축의금도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관계예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할 때나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연락하는 그런, 뭐 힘들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하는, 필요할 때나 연락하는 그런 멀고도 먼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연락은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가 막 연락하기 어렵고 뭔가 이렇게 말하기도 불편하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관계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하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언제나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필요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생각이 들기도 전에 그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22절 말씀에서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집안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 지연, 학연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혈연의 관계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서 지연 관계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학연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 지연, 학연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역 가서 우리가 대구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갑잖아요. 그리고 대구에 와서도, 이사를 와가지고 대구에 와서 고향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 내가 어렸을 적 지냈던 그 시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반가워요. 그 지연 하나만 해도 그렇게 반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혈연, 지연, 학연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SOS를 칠 수가 있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과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생길 때도 우리가 SOS 칠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혈연, 지연, 학연까지 삼중으로 겹칩니다, 여러분. 그런 막역한 사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그 위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좀 많이 읽고 하는데, 이제 책들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든다. 그리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게 되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라는 글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행동으로 평가를 해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번지르르한 말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를 똑같이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다들 그 사람을 존경하죠. 근데 막 험한 말, 나쁜 말, 그리고 행동도 나쁜 행동, 나쁜 습관들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그 사람을 되게 꺼려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를 행동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제 에타라고 불리는 커뮤니티인데 저도 대학생 때 그 커뮤니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곳에 이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 동안 올라온 기독교와 관련된 게시글이 42개가 있었습니다. 그 42개 중 40개가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고 부정적인 내용의 글들이었어요. 단 2개만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글이었었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는 하나도 안 선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민폐만 끼친다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목사가 왜 나라에서 훈장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글이 적혀 있고 종교의 교리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왜 전도에만 그렇게 집착하고 힘쓰고 있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학교 기도회 기사를 제가 하나 봤어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크린도 없는 예배당에 모인 3,000명. 학생들은 예수에 굶주려 있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의 기독교 대학에 있는데 그 기독교 대학 예배당에 수천 명의 기도 인파가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시작된 이 수천 명의 기도회가 수천 명의 크리스천의 발길을 이끈 이 24시간 기도회가 열리게 됐어요. 이 에즈버리 대학이 있는 이 윌모어라는 도시는 인구수가 6,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근데 이 인구의 90% 이상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미국이라는 도시에서도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 중에 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미국 외신의 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인구수의 2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마을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와이에서부터 매사추세츠에 이르는 미 전역의 22개의 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 기도회를 방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회에 참석했던 한 대학생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8시간 동안 줄을 섰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의 완벽한 설교였다. 줄을 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직후와 같았다.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마냥 신이 났다. 추워서 점차 줄을 기다리는 게 힘들어졌을 때 내 신앙을 유지하면서 겪는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나타난 난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했다. 극심한 피로로 예배를 포기하기 직전 한 할머니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줬다.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과 역경을 그곳에서 경험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8시간 줄을 섰던 시간마저도 하나의 완벽한 설교였다. 이 인터뷰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과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순간들을 정말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방에 단 하나의 조명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국 대학교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건데, 지금의 대학생들의 현실에서는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고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지역의 90% 이상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 지역의 대학교에 많은 이들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이고 있고, 학생들이 주도해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예수에 굶주려 있다 라고 기사의 제목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들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라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이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 당사자인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작품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1대1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어두운 방 안에 한 가지 조명, 한 줄기 조명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1대1로 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한 방에 30개씩 40개씩 전시되어 있는 그런 미술 작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던,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명을 받는 작품들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다, 선하다, 모범이다,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제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항상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아니까 애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순하게 봐요. 이제 저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착하다, 항상 모범이 된다. 이제 또 하필 다니던 학원이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님 아들인 것도 다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부담감 속에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학교에 가서는 욕을 좀 많이 했어요. 학원에서 못하니까. 학원에서 집사님 앞에서 제가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막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또 남중이어가지고 애들이 말도 엄청 험하게 해요. 험하게 하면은 또 시비 걸고 이러면은 또 어린 마음에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막 말로 싸우고 막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면서 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다 소문이 나서 좀 교회 다니는 것 좀 숨기고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또 목사 아들인 건 오죽하겠어요. 목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해도 친구들이 다 얘는 착해, 승훈이는 착할 거야, 항상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의 말들도 잘 들어주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 목사님 아들인 것까지 소문이 나면 이제 완전 거의 저는 이제 예수님처럼 보게 됩니다, 애들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포인트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처럼 바라봐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원의 사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학원 수업하면서 목사님 자녀들을 한 7명 정도로 만났다. 근데 니처럼 매일 학원 수업 오는 애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목사님 자녀들 중에 학원 안 빠지는 애는 니밖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거의 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학원을 안 오는 거는 기본이었다. 근데 내가 너를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이기 때문에 매일 출석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처럼 성실한 애를 본 적이 없고 니처럼 그렇게 순진한 목사님의 자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성실함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보시면서 야, 진짜 그 명품 작품들을 보듯이, 세상에 우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보듯이, 야, 이 작품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어쩜 이렇게 코도 잘 만드셨고 눈도 잘 만드셨고 이렇게 좀 잘생기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사실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 키까지 주셨으면은 이제 내가 좀 배우의 길을 한번 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참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아까 그 빅벤이라는 작품처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작품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빚으시고 또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나의 필요들을 언제나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작품이시라는 것을, 작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어두운 조명 가운데, 어두운 방 가운데 한 줄기 조명이 비춰졌던 그 전시회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작품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1대1로 또 어루만지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힘든 그 순간마다 1대1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바라봐지고 또 이 세상의 청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모범이 되고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반대편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종결이 되면서 정말 스크린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24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예수에 대해 굶주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뜰 만큼 정말 뜨거운 열정 속에서 기도회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대구라는 지역 속에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정말 많은데, 그 대학교가 있는 그 지역처럼 90%가 넘는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도시가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각자 개개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정말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빚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들과 그 은사들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세워나가는데 사용하고,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하는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